코로나 시대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머리에 끌어내서 써요. 모든 어투가 다 그래요. 제일 앞에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라. 첫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인격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채 어떤 목적에 얽매인 존재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얼마나 처참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교육자원부에서 국사교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실시했던 적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국사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선택 과목이 됩니까? 수능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어린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국사를 어떻게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역사는 기록돼야 되고 진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왜 나쁜 줄 알아요? 일본은 역사를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들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폴란드 남부에 가면 아우슈비츠 비르켄나우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여기를 많은 유태인들이 역사 교육을 위해서 방문을 해요. 방문을 딱 하고서 문 앞에 딱 나오는 입구에 글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비극적인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헤겔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History repeat itself. The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란 말을 써요. 히스토리, 역사는 리피트, 되풀이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First, 첫째는 트레지디, 비극으로. Then 그 다음은 as farce, 소극으로.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항상 역사는 비극으로 되풀이되고 역사는 웃음거리로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를 앞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소극적인 역사를 앞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만행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의 만행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나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기억한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제가 아굴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주민들에게 영상으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아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서 아굴이 말하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아굴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아굴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자기 과거를 되돌아본 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과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자꾸 큰 소리를 쳐요. 타락하면 자기 소리가 나와요. 신앙이 망가지면 자꾸 자기 말을 해요. 이 망가진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굴보다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자카르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해요. 자카르. 크게 하세요.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어서 자유를 주어서 자유 속에 살 수 있는 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항상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일제의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에만 매립되면 안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이만한 복을 주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역량 있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일본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정도의 힘을 준 이 대한민국,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세계 부채 1위 국가예요. 그 나라가 심각한 위기가 있는 나라예요. 무려 우리나라보다 세계 부채가 2배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속량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광복, 빛을 되찾다는 뜻입니다. 빛을 되찾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3년 접어들면서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일 때 1943년 11월 달 카이로에서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에 이릅니다. 8월 8일에 미국과 영국, 소비에트 연방이 모여서 포참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민족은 광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광복하고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광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있습니까?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에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재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드리지는 온라인 예배 속에 영상만 시청하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상만 시청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상 틀어놓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영상 틀어놓고 졸고 앉아있고, 영상 틀어놓고 한쪽에 텔레비전 틀어져 있고, 영상 틀어놓고 옆에 애하고 장난치고 있고, 영상 틀어놓고 강아지하고 같이 앉아있고, 그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면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한 줄 알아요. 영상만 틀어놓으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이 육신이 제물이 돼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광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귀가 뭐라고 조롱을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조롱해도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제물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보다는 영상 앞에서 예배할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영상 앞에 앉을 때는 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더 단정히 빗고 헌금을 더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내 몸을 드려야지, 마음을 드려야지, 영혼을 드려야지,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냥 3번 중계하는 중에 한 번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광복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예배가 광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랑의 회복, 교회 사랑의 광복이 있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란 단어와 칼레오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밖으로란 말이고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불러 모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가 교회냐?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교회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교회 없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Unchurched Christian. 많은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신앙과는 별개인 부담스러운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주로 달려가는 한국교회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사랑의 회복, 교회 사랑의 광복운동이 전개되는 복된 아름다운 시발점이 되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십자가의 사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뭐냐?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전도 못하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도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어요. 왜? 코로나 시대인데 나도 못 나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와? 양심 가책 없어요. 옛날에는 선교 온 거 못 드리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성경금 안 드려도 아무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성경금 안 들어도 돼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쏟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내 식구 하나 건강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희생도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희생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로 간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에 과연 교회는, 주안의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로 울고 있는 백성들을 무슨 수로 달래줄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안의 교회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그냥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드리고 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재정적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 십자가의 회복, 십자가의 광복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나는 희생하는 게 없어요. 내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과연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무 대답도 내놓을 수 없어요. 왜?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로나 시대의 광복절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 과거를 꼭 기억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몸이 제물되는 진짜 예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는 복된 계절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광복절 76주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